안녕하세요, 장독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저자는 누가고요. 그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사도행전을 이어서 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두 인물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바울.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다면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행이 시작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또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도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과 이제 상관없이 이제 13장부터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된 PPT를 보려고 하는데 PPT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바울의 전도여행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도행전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넓은 영토를 로마가 통치를 했고 로마는 여기에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기 있습니다. 로마는 여기에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기죠. 이 어마어마한 땅을 이제 로마가 통치했고 심지어 이집트 그 아래 이집트와 이제 인도까지 영향력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로마이죠.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각 총독을 파견하기도 하고 거기에 분봉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더 효율적으로 이 넓은 영토를 통치하고 또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바로 도로를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전쟁을 위해서 건설을 했는데 많은 초기의 사도들, 복음을 전하러 가는 모든 사도들이 그 도로를 복음의 도로로 사용했다는 거,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로로 어떤 일을 하실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도로가 복음의 도로가 될지는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죠.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죠.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좀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은 사람의 이름이었지만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이제 난 이름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비시디 안디옥이 있거든요. 비시디 안디옥과 시리아 안디옥은 다른 지역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리아 안디옥에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구브로라는 지역에 가게 되죠.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구브로라는 섬에 있는 살람이라는 지역 갔다가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마술사가 계속 방해를 하죠.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하니까 눈이 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바보라는 지역에 있었고 이 안디옥에서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마가가 합류를 해요. 마가가 누구냐면 이제 마가복음의 마가가 맞고요. 그리고 바나바의 친척입니다. 어쨌든 바나바의 조카죠. 그리고 합류를 하다가 밤빌리아 이 버가 지역 같은데 여기서 마가가 떠나갑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비시디 안디옥 지나서 루스드라에서 이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으키는 사건.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신이 이제 몸을 입고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제우스, 이제 그 바나바를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치켜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말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고니온 더베. 근데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더베로 갔다가 다시 이고니온, 다시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쭉쭉 갑니다. 비시디 안디옥 갔다가 루스드라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따라왔던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자마자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되죠. 그러다가 죽은 줄 알고 선 밖으로 던졌는데 먼지를 털고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아탈리아로 갔다가 바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사건이 이제 일이 바로 1차 전도행이에요. 근데 1차 전도행에서 다 마무리하고 안디옥에 왔는데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가 지나왔던 이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죽이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비판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으니까 뭘 했냐면 바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어떤 편지냐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보내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인데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때 쓰여졌냐 아니면 후대에 쓰여졌냐. 그럼 후대면 이 여기 윗지방인 북갈라디아설이라고 하거든요. 북갈라디아 이제 설이라고 하는데 북갈라디아에게 편지를 했냐, 남갈라디아에게 편지를 했냐, 초기에 썼냐, 후기에 썼냐라는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가 먼저 쓰여진 서신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가 최초의 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굉장히 강조해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저주예요.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할례와 옛날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들을 굉장히 비판을 하죠. 근데 다른 서신에도 있지만 유독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초기에 썼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나왔던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기가 가보지 않았던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어요. 자기가 지나왔던 교회에 주로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초기에 쓰여진 게 맞고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하거든요.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 문제, 유대인 율법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쓴 편지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만큼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갈라디아서는 초기에 쓰여진 편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나바하고 싸워요. 어떤 문제냐면 마가가 합류할까 말까. 바나바는 합류하기 원했고 바울은 범빌리아에서 떠나간 마가를 뭐하러 합류하냐라고 하면서 막 크게 싸웠다고 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행을 가게 됩니다. 자, 2차 전도행 또 안디옥에 시작합니다.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지나갑니다. 더베, 이고니온. 이때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나고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다가 막혀요. 그러다가 이제 무시아 지역,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이때 꿈을 꾸게 됩니다. 원래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도 막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여기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첫 번째 지역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하면 떠오르는 건 뭐냐면 빌립보는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옥에 갇히게 돼요.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려요. 이런 사건이 바로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암비볼리 데살로니가의 지역에서 새 안식일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또 반발에 의해서 또 피해갑니다. 베레아 지역은 정말 신사답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여 보는 지역.
보았던 이 지역이 바로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아덴 갔는데 아덴에서는 또 우상들을 보고 굉장히 흥분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학력과 학식을 다해서 철학을 다해서 막 논쟁을 하면서 이제 긴 설교를 합니다. 바로 10지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제 몇 명 사람들만 궁금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1년 반 동안 텐트를 치면서 고린도 지역에 머무는데 이때 교회를 세웠겠죠.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함께 동역하면서 이때 나왔던 게 바로 이때 기원이 된 게 바로 텐트메이커 자비량이 바로 이때 나온 거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이때 편지를 1년 반 있으면서 쓰게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가 초기에 쓰여진 편지가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초기에 쓰여진 편지가 왔고요. 만약에 초기에 쓰여진 편지가 갈라디아서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두 번째 편지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갱그리아에서 어떤 서원한 것을 때문에 머리를 깎게 되죠. 그러면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 가니까 이제 에베소 사람들한테 내가 바로 올 것이다. 기다려 달라라고 하면서 바로 가이사랴로 갔다가 예루살렘 본부 같은 역할이죠. 사도들이 있죠. 그래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 바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이 코스가 바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에서 바로 이제 에베소로 가는데 가는 과정 가운데에 어떤 소식을 듣게 돼요. 또 어떤 소식이 듣냐면 고린도 지역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바로 고린도의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건 고린도 전서가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전에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1장에 이제 내가 먼저 보낸 편지가 있다. 그리고 내가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는 과정 가운데 고린도의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 정말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의심. 정말 사도 맞냐? 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3년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잠깐 왔다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쭉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나면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음행의 문제, 분열의 문제, 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 심지어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부분, 몸의 육신의 약함에 대한 부분까지 이 고린도 교회에 막 드러나니까 이제 일어나니까 그것을 답변을 하는 이제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로 보면 사도 바울의 심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정말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드디어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문제가 터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교회, 그러나 가고 싶었던 교회, 바로 어느 교회냐면 바로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소식이 듣게 돼요. 원래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터지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로마에 거주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로마에서 거주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왕이 글라우디오인데 글라우디오가 죽게 되면서 그 다음 황제가 네로거든요. 네로 황제가 보통은 황제가 이제 그 전에 황제에게 이제 어떤 이제 법이나 제도를 나는 받아들이고 계승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 그대로 계승하는데 네로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없으면 그 전에 황제가 했었던 제도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무효화가 돼요.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죽으면서 로마에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약 5년, 6년 정도의 어떤 공백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이 교회를 지켰어야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돌아오니까 뭔가 교회가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막 돼지고기로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막 나누고,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과 이방인 사람들의 어떤 대립들이 있으면서 교회 분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쓴 편지가 바로 어떤 편지냐?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떤 부분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 어떤 부분은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12장부터는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진 편지이기 때문에 교리를 위한 책은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초기에 썼을 때 아마 교리를 위해서 쓴 책은 아닐 거예요. 말 그대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서로 차별하는 일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빌립 지사의 딸들을 만나게 돼 예언을 하게 됩니다. 가면 안 된다, 묶이게 된다, 붙잡히게 된다, 죽게 된다,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야기하면서 나는 꼭 가야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에베소에서 어떤 한 사람을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바로 드로비모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쭉 가서 결국은 시돈 지역에 머물러서 가이사랴에 머물렀다가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는데 주변 사도들이 계속 말리게 된다. 가면 안 된다. 죽는다. 붙잡히게 된다. 너를 정말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다. 막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죠. 이게 바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이 바울의 노마행은 제가 내일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여행 경로를 꼭 따라오시고 여러분들 꼭 이제 놓치지 않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